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누시는데 수석 사제들은 우리나라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주교님들이나 추기경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백성의 원로들 신부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게 그냥 세금 걷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세금을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세금 걷어들이려고 다 정복하여서 식민지를 두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또 좀 착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 갖다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조국, 자기 동족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느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느님이 임금님인데 이 딴 놈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이거는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세리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 회당,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습니까? 친구들 저놈 나하고 동창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소외된 사람, 창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정말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보고 만약에 우리 앞에 와서 딱 그런 얘기하면 그럼 우리 뭐야 여기 와 있는데 저는 또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은 처지에까지 가셨고 세리는 아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번 잠깐 봐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2독서에 아름다운 필립비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전 번역 공동 번역에 하느님과 본질을 같이 하셨지만 하느님이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그러니까 이 죽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저승에 가셨다. 저승이 어디예요? 그 신학자들은 그냥 얘기하죠. 지옥이라고. 지옥이 어떤 데냐? 하느님도 없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깜깜한 그 깊은 바닷속 깜깜한 곳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자, 그럼 세리들 누가 있겠어요? 하느님 만나지도 못해. 자기 친구들도 없어. 이웃들도 없어. 동족도 없어. 자기 가족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또 창녀는 어떻게 가족이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상상할 수 있는
꼭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 아니냐. 예수님 세리는 아니었다. 예수님 창녀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승에 곧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 아니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분명히 가셨고, 이 사람들도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죽음에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죽고 지옥에 이른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 항상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많이 예고하셨는데, 이 세리와 창녀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리라, 부활해로 일으키시리라, 하느님의 영광으로 일으키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왜 왔겠어요?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 이렇게 눈빛만 통해가지고도 두 사람들 사이에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가운데 수정이 태어난 거 아니야. 눈빛이 딱 통해가지고 뭐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딱 만나면서 이미 그것을 파스카 신비를 자기 안에 체험한 사람들이다.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 사랑의 눈길, 자비의 눈길,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드러높여 주었다. 자기의 운명, 자기의 이웃들, 가족마저도 자기를 그렇게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쓰레기판에 하느님께서 드러높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빌립비서에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우리 동양에 우리 유교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지내라 하지만, 겸손한 척은 잘해요. 내가 가만 보면은 저도 겸손한 척하지만 겉으로만 당분간 겸손한 척하지, 그냥 고개 딱 쳐들을 때 가까이 있던 사람이 턱 부서져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주 보면 그건 가짜 겸손 아니냐. 그냥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진짜 겸손함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 그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지옥에 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드러높이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이미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길 안에서 하느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죽음에서 그 지옥에서 사람을 그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높이는 그 하느님의 구원의 눈길, 그 능력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모여드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이거 복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라고 우리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약간 어둡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만약 계속 간다면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말 아주 좀 두려운 그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닥쳤고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 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무슨 수치, 요즘에 수치 좋아서 뭐 어떤 숫자를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빌립비서에서 들은 바로 하느님과 하느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간과 하나 되어서 죽기까지 지옥에까지 이르르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그 세리와 죄인들에 이르고, 오늘 우리들의 과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어둠들이 있잖아요. 어둠이 없어요?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맞먹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두 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밖으로 돌아다녀? 그게 서양 놈들.
엄청나요 보니까 프랑스 보니까 하루에 15,000명이 더 넘는 사람이 들어가고 통제를 못해요 국가에서. 왜 사람들이 자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어둠에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그냥 자꾸 그냥 나가서 확진 걸리면 큰일 나는데도 그냥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다 좋아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둠, 절망.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다운 겸손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당장 겪는 어려움도 있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자꾸 병 들어가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깜깜한 어두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 주님께서 죽음에서 하느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